2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21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다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그 경기불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살다 보니 이런 불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참 이렇게 경기불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몸소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힘들다 보면요 한숨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요 경기 불황이 오게 되면은 일단 거품이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도한 소비가 이렇게 절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요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나쁜 기업들은 이렇게 저절로 사그라들게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경기 불황이 찾아오면요 경기는 죽지만 우리의 믿음은 또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기 불황이면요 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컴백홈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사랑과 믿음의 위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그 가난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나도 이 아내를 힘들게 하니까 이 부인이요 좋은 목사님 가서 설교를 듣고 오라고 이렇게 등을 떠밀었대요. 떠밀어서 남편이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고 오더니 이제 집에를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아내를 꼭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이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니거든요. 180도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아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과연 무슨 설교를 듣고 왔길래 당신이 이렇게 180도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심장한 미소만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도대체 제 남편이 온 그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하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않았지. 그러면 아내를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았지. 그랬어요. 도대체 뭐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그랬지.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절대적인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라는 말 불교 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섬기라는 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요, 오직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런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원수예요? 그다 집에 가서 꼭 깨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원사 경제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절대적인 사랑과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받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요 가장 튀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은요, 주님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어부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밤이 맞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즉 우리 말로 하면은요, 이 베드로는요 끝장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열정적이었어요. 이 베드로가요 열정 하나만큼은 그 다른 제자들한테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 단둘이 독대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 아주 더러웠을 것입니다. 이 열정적인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과 평가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의 나와의 그 열정과 사랑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이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는요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배 위에서 이렇게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여자 11명의 제자는 다 배 안에 앉아 있는데 이 베드로만은 예수님께 또 독특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여 나를 명하사 저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좀 튀지 않습니까? 네. 좀 열정의 사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세족식을 제자들한테 거행을 합니다. 그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발 씻김을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만은 또 거절을 합니다. 주여,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것도 좀 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발을 다 씻긴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샌들 다 벗고 이렇게 있는데, 네. 베드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열정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도요, 어린 계집애 앞에서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맹세했어요. 맹세하노니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맹세를 뛰어넘어서 이번에는 저주하노니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느냐고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전제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을 했죠. 그러한 부활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이렇게 들려오네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가서 반기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제자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그만 베드로가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주방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은 누굽니까? 유일한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은 기억력도 없으시고 별도 없으시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뭐 1, 2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겨우 며칠 전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그 제자를 찾아가시는 기억력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가 막 헤엄쳐갖고 배로 확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예요. 에이 나쁜 놈하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런 형편없고 주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도대체 왜 찾아가셨냐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그 답을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지에서 찾아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시험 문제지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요, 머리, 가슴, 뭐죠? 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죽는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이제 사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먹으라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또한 그렇게 불신을 하고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같은 우리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답을 찾아낸다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뭐 입으로 팔아먹은 거나 돈으로 팔아먹은 거나 뭐가 틀려요? 차라리 가룟 유다가 저는 훨씬 착하다고 봅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돈 돌려주러 갔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너무 착해가지고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죽어버렸잖아요. 이걸 보면은요, 저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훨씬 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그때 가룟 유다에 대한 책을 읽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민족주의자였어요. 굉장히 착해서 민족을 사랑했던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뻔뻔한 베드로가 한 가지 참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뻔뻔하게 오래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살아남아 있었다면 자살을 안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요, 분명 가룟 유다도 찾아가 주셨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을 묻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달리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아가페스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요, 네가 나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적인 사랑을 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필레오레, 저는 우정 어린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레. 그런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는지 아십니까? 원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확 바꿔버려요. 필레오레? 그러면 너는 나를 우정 어린 정도는 사랑을 했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베드로가 필레오레,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신문형으로 보이세요? 이 질문이. 이 질문이 징계형으로 보이십니까? 막 베드로를 다그치는 걸로 여러분 보이세요? 너도 나를 3번 부인했을까? 너도 한번 3번 당해봐. 이걸로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막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내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고백. 3번의 질문이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하면요, 사랑 표현을 여러분 질문 형식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진짜로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 표현을요, 질문으로 해요. 질문으로. 제가 우리 새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우리 하영이 엄마가 새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제 애들을 또 얼마나 물급발을 합니까? 그죠? 별로 인정들을 안 하시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안고서 보고 있으면 나 안 닮아서 더 예쁘고 막 이렇게 예쁘고.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깐난 아이 때 안고 있으면 제가 이 애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고요, 이 아이는요 말도 못해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말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거기 그 갓난아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하영아, 아빠 사랑하지? 주영아, 아빠 사랑하지? 주찬아, 아빠 얼만큼 사랑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안고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제가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연인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하지? 이러잖아요. 좀 닭살이긴 하지만. 네. 사랑한다는 말을, 그 표현을요, 질문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번 했으니까 너도 한번 3번 당해봐.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 질문의 사랑의 표현,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잊으면 안 된다. 너가 아무리 망가져도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 거야. 이 말을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예요. 아가페스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과 그 가장 똑같은 말은요, 또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믿어줌. 사랑한 것만큼 믿어주게 돼 있어요. 많이 사랑을 하면 많이 믿어주고요, 조금 사랑하면 조금 믿어주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랑을 하지 않는데 사랑을 하는데 믿어줄 수 없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중고등부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그 부모님이 교무실에 불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요, 선생님은 이 애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고를 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은요, 꼭 이 아이 엄마는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얘가 원래는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착한 애인지 몰라요. 선생님 꼭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더 달랍니다. 선생님, 얘가 원래는 착한 아이였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렇게 어머니는요, 자기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던데요.
거기 앉은 선생님은 이 아이를 믿어주지 않는데 엄마는 끝까지 믿어주던데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믿어주는 게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끝까지 믿어주던데요. 여러분, 이런 믿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아무리 세상에 불경기가 와도요,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요, 낙심되고 힘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너를 믿어. 너 참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해줄게. 내가 너한테 그런 친구가 돼줄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알고 있지요? 믿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믿어주는 친구와 의외지만 많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막막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믿어주게 되어 있고요. 또 믿어주면은 편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고를 친 그 자식을 보고요,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시시비비 가리지 않잖아요. 네가 뭐 잘못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비판하지 않아요. 사실을 들춰내지도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하고 이렇게 대학부를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편 들어주고 사랑을 주어야 할 만한 그런 대상이구나, 그걸 아주 나중에 깨달았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가 없어요. 그런데요,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요, 꼭 교회 오기 전에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와요. 그 다음에 수련회라도 갈라치면은요, 꼭 담배를 호주머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술도 꼭 싸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사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요주의 인물을 탁탁하게 찝어가고요. 쟤네들 때문에 전도사님 분위기 망친다고 막 난리 그렇죠. 그럼 제가 누구 편을 듭니까? 아이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모른 채 하세요. 애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아이들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도 예쁘잖아요. 꼭 이렇게 성경책하고 소주하고 담배하고 세트로 싸워요. 얼마나 예뻐요. 이런 애들은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집회를 시작하면 더 은혜를 받아요. 회개할 게 많으니까. 밖에서 또 쉬는 시간에 나가면 담배 한 명 딱 해서 복음 좋지, 다 이러고 들어와요. 이러고 들어와서 또 엄청 회개를 하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어떻게 하든 애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얼마나 나중에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다 나가버리라고 이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오느냐는 그 말이에요. 주님은 믿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표어를 만들어서 제가 따라하도록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술 먹어더니 좋으니 교회 다니면서 먹어. 담배 펴도 좋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펴라. 이렇게 한번 따라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애들이요, 우리 주차장만 알 거예요. 애들이 소주 3-4병씩 먹고요, 새벽에 2시에 찾아와요. 저 찾아오던데요. 교회를 찾아오던데요. 라면 끓여달라고 찾아오면 라면 끓여주고요. 그 술 취한 놈들, 라면 먹은 놈들 술 먹고 토하고 그러면 다 치워주고 이불 덮여주고 재워주고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다 내쫓아버리면요,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이 성전에 와서 복음을 듣겠냐고요. 그렇게 붙들어 놔야지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청년들이요, 얘네들은 아까 그 고딩들하고 노는 방법이 약간 틀려요.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오기는 오는데 이렇게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데 막 늦게까지 놀다가 이렇게 늦게 오는데 얘네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연애를 하러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몇몇 커플은요, 뒤에 앉아서 늦지막히 예배 온 것도 모질라서 막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어떤 놈들은 막 뽀뽀하고 막 그래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요, 권사님들이 막 이게 보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보고 좀 전도사님 가서 좀 말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누구 편을 들까요? 그 아이들 편을 또 드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아이들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합니다. 권사님, 성도의 교제 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권사님을 달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셨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러한 대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었고요. 믿어주었기 때문에 편을 들어줬고요.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또 사랑을 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라는 것을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편들어주고 기회를 주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회를 얻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그러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를 믿어 주셨고 우리 편 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라는 게 주어졌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던가요? 주변이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서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이 은혜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저 세상에 나가셔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또 한번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믿어주심, 그 편들어주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해주고 우리 또 믿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이웃에게 여러분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기회를 주어야죠. 그래,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위로해줄게. 힘들지? 나는 너를 믿어. 나는 항상 너 편이야. 우리 주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언제나 네 편인 거 알지?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 주님께 우리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것만 잘해도요, 죽은 사람들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것만 잘해도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이요, 우리가 먼저 받아들인 이 은혜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제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시간마다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네.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